우리 역대상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오늘까지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한 달 반 정도를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 윤지쌤 결혼하시는데 저도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지만 되게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만 또 아닐 때도 있고 참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네,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 살다 보면 네, 조만간입니다. 화이팅. 네. 근데 우리가 기쁜 일은 분석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조금 좋지 않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왜 그렇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막 쓸데없이 막 분석하고 왜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번아웃이라는 것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바빠서 저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게 우리 고등학생들의 모습인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요. 번아웃 된다 그러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번아웃이다라고 지금 오해하는 친구들이 한 2명 있는데 네, 당신께서는 번아웃이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네. 진짜 번아웃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되는 상태. 네. 그럴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목표를 상실할 때 보통 사람이 그렇다. 그거 말고도 뭐 상처를 입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막 달려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다는 하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표 상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바쁜 거야? 혹시 이런 생각 든 사람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이 많이 느낀대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 대학 가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정작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합니다. 저도 하고요. 저도 아직까지 참 나쁜 남편인데 공부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결혼하기 전에 공부 다 끝내세요. 알았죠? 나쁜 거예요. 결혼하고도 공부하면. 바쁘게 사는데 나 왜 하지? 왜 하는지는 아는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목표를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죠.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역대상을 우리가 계속 한 달간 말씀 나누고 묵상도 하고 했는데 이 역대상을 기록했을 당시가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일부는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오게 돼서 기쁘죠?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 이제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돌아왔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건물은 다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정돈이 되지 않고 다 그냥 뭐 집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라는 그 흔적은 남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고대 시대는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저기 경기전 가거나 이런데 한옥마을 가면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거는 담벼락과 같은 거죠. 다른 이방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 뭐 아파트 살고 빌라 살고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근데 현관문 열어놓고 살아요? 잘 때? 덥다고? 되게 더웠죠. 더워서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사는 집 있나요? 없어요? 시험 기간이라 기분 나쁘군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창문도 잘 닫아야 되고 집 현관문도 잘 닫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뻤어도 나중에는 의욕을 갖고 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거 내가 생각한 거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내 고향으로 돌아와서의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몇 년 계속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깨우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는 취지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구나라는 순간을 느끼면 자포자기하게 돼요. 저는 많이 느꼈는데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내가 안 되나 봐. 이럴 때 되게 많았어요. 앞으로도 제가 그런 거 느낄 때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계속 뭔가를 열심히 성벽도 건축하고 집도 지어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뭔가 그렇게 뚜렷하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번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뭔가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보는 거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어땠는가?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가를 계속 기억시키기 위해서 역대상이라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계속 변화되지 않고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 우리 동지들 있죠, 그렇죠? 네.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이제 20살이 넘으면 어디 가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네. 열차만 타고 다시 집 오더라고요. 너무 짧아졌어요 요즘에. 군대 가면요. 네. 예, 군대 가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거를 내가 그냥 살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다 흘러가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다 하나같이 전설 같은 말이 있어요. 시간이 안 보입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즘에 핸드폰도 있어서 시간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럴 때 많이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네, 비혼주의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도 저기 이렇게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남자 여러분들은 잘해줘야 돼요. 예. 아이를 갖는다는 건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성이 되어서 이제 그 누구 엄마가 되는 게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은 각자지만 누구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첫째 아이를 갖고 제가 느꼈던 딱 하나의 모습, 마음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충격이었어요. 기쁘지만 뭐냐면 더 이상 성과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이제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맞출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쁘죠? 근데 여러분의 현실이 되면 네, 키워보세요. 네, 아름답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뻐요. 네.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반복하면서 끝이 안 보이는 뭔가에 시달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터널은요 아무리 껌껌해도 나갈 때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잖아요. 근데 동굴은요 터널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동굴과 터널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예,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대요. 못 나와서. 그러니까 두렵죠. 사람은 누구나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버텨요. 언젠간 그날이 올 거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이제 고3 친구들 힘낼 수 있죠. 그죠? 이제 낙엽 떨어지고 겨울 오면 프리덤. 네. 여러분의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그거 생각을 해봐요. 계속 내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면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은 끝이 있다라는 여지가 있으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마음이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언제나 젊고 골리앗 앞에 섰던 용맹스러웠던 17살의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몸이 쇠해서 도가니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노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그 다음에 후계로 세우고 이제 모든 삶을 마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는 성전.
그 성전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래서 포기할 만한데 다윗은 그럼에도 그 아들 솔로몬이 잘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은 다 읽지 않지만 다윗은 정말 전심으로 준비했어요. 재료들을 고급진 걸로 백향목도 놓고 철도 놓고 금도 놓고 은도 놓고, 근데 그 숫자가 어마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모못이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2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성전을 짓는 것에 아낌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혼자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자,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솔로몬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위임을 해주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마지막 작은 힘까지도 다 영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이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전이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여러분 안에 계신 회심한 성도라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이 당시는 유일하게 그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성전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게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될 거예요 라는 의지인 거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을 재건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요 뭐냐면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성전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눈으로 보는 사람 있나요? 네, 그런 사람은 저기 이제 멀리 하시면 돼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또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면은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잡을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죠. 다윗은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왜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생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 쉬다라는 표현이 평화와 같은 샬롬이라는 표현과 같아요. 우리 주님의 진심은요, 우리를 쉬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을 향한 진심이죠. 그래서 성전은요, 그래서 평화로운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본 다윗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너가 다 지어라, 내가 다 준비할게라고 이제 역할을 위임했다라고 하죠. 이제 실행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거죠. 네,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침튀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왜 지어야 됐다고요? 평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같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가장 예루살렘의 중심에 두고 이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이끌어가지만 그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 이 당시에는 왕이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그 왕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다윗이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당부의 말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7절에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당부하냐면 오늘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힘도 있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블레셋과 크게 패하게 됐지만 연이어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자, 노예가 힘이 있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노예가 힘이 있을까요? 광야라는 곳은요, 일교차가 40도 이상 나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근데 40년을 버텼어요. 100만 명, 몇백만 명인지 정확히 추정이 없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거기서 40년을 살아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요, 7족속 중에 어떤 족속은 블레셋과 같은 족속은 이미 강철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는 무기가 강철에는 비견도 되지 않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냥 맨손으로 싸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나요? 그리고 블레셋은 강성한 나라였는데 근데 그 나라를 연이어서 이기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 그런 고백이 많은데 시편 3편 1절, 2절, 3절,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 나의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알았죠.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나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네? 내가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였어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오늘 19절 말씀 끝으로 같이 읽을까요?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루그만이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요, 깊이 연구하는 학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요약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걸음을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번역에 보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의지와 목적과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시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뜻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새 번역에는 정성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근데 뜻과 정성 이것도 비슷한 표현인데 사실은 이 의미는요,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끌어서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결단해서 내가 내 모든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그냥 한 번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항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결단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전적으로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28장 9절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말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됨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믿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이어도요, 스스로가 안 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달리 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믿음이라고 말하는 모습이죠.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자기 중심성은 곧 죄거든요. 그렇지만 그거와 반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야 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패는요, 앞으로의 행보는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어떤 외교적인 정책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말하는 당부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근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그의 마지막에 모든 남지 않은 그 힘을 다 써서 성전 건축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믿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가 맡겨줘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내 실력으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실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있고 앞으로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여기 더하이 고등부 모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맡겨드려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고비도 넘어설 수 있지를 깨닫고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짐을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